지지난주 어느 날 김관호 목사님에게 문자가 한 통 저에게 왔습니다. 그 내용은 용재야, 항생제 좀 가능한 빨리 보내줄 수 있니? 다급하게 느껴지시죠? 제가 곧바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 무슨 일이야? 그러자 이런 답이 왔습니다. 열이 너무 많이 난다. 뼈 마디마디가 쑤신다. 병원에서도 안 받아준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제는 다급함을 넘어서 그 상황 속에서 형과 가족이 멘붕에 빠지지 않았을까 몹시 우려가 되었습니다. 어떻든 이번 주에도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김관호 목사님은 그 타이레놀 두세 시간마다 서너 시간마다 복용하면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아주 힘겨운 일주일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열이 다 내렸고 몸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오셨다고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그럴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코로나19 증상은 아니었고요. 몸살이 심하게 왔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찬찬히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몸살이 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최근에 목사님께서 어떤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셨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일까를 알고 싶어서 분별하고 싶어서 2주 동안 하루에 한두 끼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기도에 정진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기도 응답을 받으시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렇지만 이제 몸은 힘들잖아요. 그런데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 뒤에 있는 잔디를 그 이제 텃밭으로 가꾸려고 호미 한 자루를 들고 이제 뒷마당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탁 이게 착착착착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보기 좋은 잔디밭 아래에는 집을 지으면서 그 공사를 담당한 인부들이 다 갖다 묻어놓은 돌덩이들이 가득하더래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호미질을 하는데 땅을 제대로 파지 못하고 돌에 부딪히면서 하루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 몸살이 날 수밖에 없죠. 통화를 마치며 제가 뭐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 잔디는 보는 거야. 잔디는 그 위에서 고기 굽는 거야. 다시는 호미로 파헤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김관호 목사님이 그거 텃밭으로 가꾸고 작물을 심고 자라면 열매를 따서 교우들하고 나눠 먹어야 되는데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어떻든 전화를 끊고 나서 하나님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우리 아버지는 농부신이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농부처럼, 김 매는 농부처럼 우리 마음밭에 쪼그리고 앉으셔서 계속 농사 짓고 계신, 어떻게 해서든 열매 맺으려고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정말 근사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키우시려는 그런 땀 흘리는 하나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요한이 말하죠.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 안에 걸어 들어오셨다고요. 빛이신 하나님께서 등불을 비추시니까 우리 안에 그 창조 전에 혼돈과 흑암과 암흑으로 가득한 세상처럼 우리 안에 혼돈과 흑암과 암흑의 돌덩어리들이 가득하더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한테 우리에 대해서 좋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을 신뢰하시고 우리를 좋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될 거다,
포기하지 마라 하면서 땀 흘려서 우리를 계속, 우리 마음을 계속 가꾸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라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요한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김관호 목사님한테 형, 잔디는 파헤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들 앞에서 다리를 떨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파헤치는 게 아니죠. 아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딱 봤을 때 그런 대로 잘 사는 것 같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보기 좋게 그냥 덮어두시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금 철든 사람은 전혀 몰랐는데 내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군요. 저는 그동안 그냥 좀 대충 살았는데 또 신이 있기나 해 이런 마음으로 사실 살았는데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계속 들려주시는 거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요한에게도 비슷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 선생님, 왜 우리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편지를 써서 계속 보내시는 거죠? 그때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만하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획했던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잠시 죄로 인해 막힌 듯해 보이던 그 계획이 이제는 무너진 죄의 담을 넘어서 온 인류에 계속해서 실현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이야기 들을 만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과학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정, 교회, 학교, 일터, 이웃,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근사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가능성, 기대감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물같이 주어지는 하루를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된 거죠. 고단한 일과 가운데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덕분에 평화로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즐겁게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안심하고 머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은혜롭고 자연스러운 일상을 누리는 데에는 사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평생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어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좋은 어른들 중에 가장 좋은 어른 중에 한 명입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은 너무나 신비한 이야기가 가득한 정말 흥미로운 책입니다. 아이들에게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가득하고 행복한 사건이 가득한 그런 장소입니다.
아마 놀이동산에 갈래, 교회에 갈래 하면 여러분 자녀들 중에 지금 교회 가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정말 잘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 마음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어떤 형태로든 악한 세력과의 싸움으로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하고 있을 때 조금 더 도덕적인 선택을 하려고 애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태도와 습관 중에서 고쳐야 할 것을 찾아내서 고치려고 시도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 공동체에서 공의롭지 못한 불합리한 사건들, 불합리한 모습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불사하죠. 하지만 결국 정의를 외치면서도 결코 정의롭지 못한 자기 자신의 모습 때문에 수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었던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처럼 교회로부터, 성경으로부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되죠. 수치심으로 하나님과 거리를 두었던 청소년과 청년들이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와 평화를 누리는 데에는 아주 지루하고 지난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청년들, 특히 청소년들은요, 하나님 대신 주변의 어른들과 싸움을 시작합니다. 어른들을 거부하기 시작하죠. 그 지난한 싸움 속에서 어른도 지치고 아이도 지칩니다. 그리고요, 어른도 아이도 어떤 면에서 아이들을 슬슬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볼 때 참 서로 민망하고 속상해지죠. 그런데 유일하게 청소년과 청년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 계시답니다. 어른들이 설교, 또 소그룹 활동, 그리고 잔소리, 그리고 언뜻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이 쌓여서 어렴풋한 어떤 이미지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야. 어른이 얘기하면 아이들은 속으로 누가 시켰어?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 신분이 회복된 거야.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그러면 아이들은 우리 부모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아버지가 또 생겨? 그럽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대. 그러면 아이들은 나는 사랑이 뭔진 몰라 합니다. 그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대. 그러면 아이들은 약간 부담스러운데 합니다. 그래도 말이죠, 힘이 딸려서 허물어지면 그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살다 보면 힘이 딸려서 허물어지면 악한 영적 세력의 우두머리와 그 졸개들이 어느 순간 찾아와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때 밀려오는 수치심을 덮어주실, 앞뒤 가리지 않고 좀 덮어주실, 그래서 내가 한숨 쉴 수 있는, 잠깐이라도 머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목말라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과 설교, 그리고 소그룹 활동, 그리고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는 잔소리를 통해 아이들 마음에 어렴풋하게 그려지는 이미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과 어색한 만남이 시작되는 거죠. 악한 영적 세력의 우두머리와 졸개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멍청해, 너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맨날 머뭇거리잖아, 그냥 죄나 화끈하게 지으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 그게 너한테 어울려. 그럼 여전히 수치심이 확 달아오르죠. 근데 이내 그 어렴풋한 이미지로
우리와 함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분과의 어색한 만남을 통해서 익힌 살 수 있는 방법, 영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조금씩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죠. 뭐래? 나 이래봬도 이대 나온 여자애가 아니고 나 이래봬도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신다고? 걱정 마. 니들이 신경 쓸 게 아니야. 니들은 니들 일이나 잘해. 나아질 거야, 나. 제가 경험한 일인데요. 저희 아버지를 어떻게 비추이게 될지 좀 조심스럽지만, 저희 아버지가 저 6살 때 유성집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분점들이 이렇게 전국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장위동에서 시작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자랐던 장위동에 유성집이라고 갈비집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6살 때 저를 데리고 가서 맥주를 반잔 주신 거예요. 맥주를 반잔 따라 주신 거예요. 이제 아버지 타고 이렇게 하는데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요. 5, 6학년이던가 중학생이던가 머리가 까까머리인 형이 우리 테이블로 온 거예요. 우리 테이블로 와가지고 아저씨, 얘 술 마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버지 앞에 있는데도 이렇게 뭔가 말로 그 당시는 표현할 수 없는데 그게 수치심이었던 것 같아요. 확 쪼그라드는 거 있죠. 확 쪼그라드는.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그 형은 쳐다보지도 않고 잔을 이렇게 들면서 넌 임마 네 일이나 잘해. 용재야 한 잔 들자. 이렇게 하실 때 제가 확 피어났거든요. 물론 이거는 뭐 적절한 예화는 아닐 수 있어요. 조항종 목사님 편집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넌 네 일이나 잘해. 넌 상관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와 나와의 관계는 끊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거야 하면서 이게 한없이 위축됐다가 확 피어나는 거죠. 넌 네 일이나 잘해. 넌 상관없어. 이제 하나님과 나와만 상관이 있는 거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승리입니다. 내가 뭐 어떻게 돼서 내가 뭘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할 수 있을 때 이게 영적인 승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게 뭐 아이들이 결단하고 뭐 탁월하게 뭘 해서 악한 영적 세력을 대항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를 대응할 수 있는 영적인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이 되면, 청년기를 지나서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인정하게 됩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이후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렇게 갈짓자 걸음을 걸으면서 이렇게 우물쭈물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주머니에 넣고 세상을 활보하고 다니든지 어떻든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게 되는, 나이를 먹을수록 깨닫게 되는 인생의 어떤 법칙이랄까? 아니면 깨달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시죠? 이건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경험하는 겁니다.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 제일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자식 농사죠. 제가 만난 부모님들은 대부분 자신이 부모 노릇을 잘 못했다고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잘못해서 자녀들이 지금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책을 많이 하시죠.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하지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자녀 교육을 성공한 사람 이야기가 없습니다. 좀 조심스럽지만 하여튼 제 기억하는 한 없습니다. 이 존경받을 만한 인물인 엘리 제사장, 또 다윗, 또 솔로몬 다 자녀 교육을 놓칩니다. 그래서 노년의 낭패를 경험하죠. 엘리 제사장은 보통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어떤 것을 놓치는지 그 포인트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는 것을 자녀들 앞에서 보여주지 못합니다. 직업이 제사장인데도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고 그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일상 속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모의 권위도 놓치게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녀들에게 적절한 훈육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엘리의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두 아들이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쾌락에 빠져 살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꾸짖질 못합니다. 한번 꾸짖는데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듣자 하니 사람들이 그러던데 너 그러지 마라. 사람들이 그러는데 하나님 얘기도 없고 본인의 아픈 얘기도 없고 사람들이 보잖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제사를 함부로 하죠. 하나님께 백성들이 드린 제물 중에서 제일 극상품을 빼다가 자기들이 막 먹어치웁니다. 그러니까 꾸짖지 못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꾸짖으시거든요. 여러분 성경책 사무엘상 2장을 한번 보셔요. 이 어버이 주일인데 죄송합니다. 이 말씀이 어버이를 격려해야 되는데 하여튼 한번 좀 보시죠. 사무엘상 2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네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 여러분 저는요 오해하실 것 같은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부모가 자녀 교육을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면 우리도 자녀 교육에 별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냥 손 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부모도 실패했다면 우리도 별로 성과를 못 거두는 것 같다면 그러면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겠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낳으신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도망치잖아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있으신 모든 것을 다 거시고 구원을 이루어내시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영혼과 인생을 책임지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훨씬 더 잘 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자녀 교육을 하면서 가장 큰 수혜자는 부모이죠, 부모. 아이들을 키우면서 젊음을 다 바쳤잖아요. 안 그러셨나요? 젊음을 다 바쳤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커서 뭐 어떻게 좀 해주고 싶은데 더 이상 뭘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마음의 발을 동동 구르면서 조바심 치며 늙음을 또 다 바치고 계시진 않으시는지요. 우리는 이런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시고 더 주시는 하나님을 어렴풋하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13절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2장 13절 앞부분입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앞부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1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반복해서 강조하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도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앞에서 강조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이제 더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적 세력의 우두머리와 그 졸개들에게 빼앗긴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인류를 되찾아 오시기로 결심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은요, 당신이 가지고 계신 능력과 힘으로 그들을 제압하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너 나가지 말랬더니 왜 나가서 이 고생이야? 하고 확 쓸어 오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당신 자신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아주 무기력한 사람처럼 십자가에 희생하시죠. 스스로 죽으심으로 당신의 몸과 영혼을 다 십자가 위에 부어주심으로 악한 세력을 무력화시키시죠. 그리고 그토록 소중한 인류를 개선장군처럼 되찾아 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힘과 폭력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일을 처리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세상은요, 자기 권력으로 폭력을 휘둘러서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빼앗아 오는 것이 인생의
방법,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라고 은연중에 계속 가르칩니다. 우리들도요, 내게 있는 그 별거 없는 힘을 가지고 그걸 끌어모아서 상대방을 위축시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을 본능적으로 배우면서 여기까지 왔죠.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손에 있는 모래처럼 다 빠져나가죠. 설사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도 별로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요, 상대방도 별로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런 삶의 진실을 배워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쌓아놓고 살지만 모두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을 언뜻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공동체의 덕을 위해 부지런히 섬길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맺혀지는 열매가 정말로 아름답고 모두를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자연스럽게, 아니 때로는 값을 지불하면서 고통스럽게 배우고 있습니다. 폭력이 아니라 사랑이 세상을 바꾼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유럽의 공산주의가 무너질 때요, 우리나라의 독재 정권이 무너질 때요, 경제적인 민주화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정말로 버림받고 소외받아 짐승처럼 울부짖는 사람들의 아픔이 점점점 씻어져 갈 때요, 결코 폭력으로는 그런 것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총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던 교회 공동체들에 의해서 유럽에는 평화가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북한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매료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닮고 싶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 철드는 거죠. 하지만 세상 한가운데에서 살다가 세상에 길들여진 자기를 발견하죠.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세상, 그 세상 한가운데 에덴 동산, 그 동산 중앙 나무 아래서 바로 그 하나님 코끝에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달려나갔던 첫 사람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께서 선물하시는 일상 가운데 부지런히 살다 보면 특별히 잘못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느새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루를 보낸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죠. 사실 매우 허탈한 순간입니다. 이제 요한 사도가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세상과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고. 예수님 덕분에 내 안으로 걸어 들어오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대로 어루만져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거룩한 기억이 사랑이라고. 새로운 의지가 사랑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뜰 때 고마운 마음으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일과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몸살이 날 정도로 일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보고 놀라워하고 고마워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15절에서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